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2장입니다. 무릎을 꿇고
오베론 진리와 오류한 사랑은 주님께다 바친 귀한 예물 그 연소 바치르니 작은 예물고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아침 맞으니 이름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교동문 42번을 봅니다. 42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나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응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배를 위해서 윤성보라는 수집사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고요 기도하고 예배하셔야 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가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세상에 속하여 그들과 한 마음 되어 살아온 것을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은 참으로 각박함 속에 이어져 가는데 믿는 모든 자들이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표출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는지 저희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는 쌀쌀해지고 그 쌀쌀한 마음에 신앙도 움츠러들지는 않는가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변화와 같이 정신의 세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시 샘솟는 힘으로 주님께 다가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의 많은 번석들 참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안수하시고 또 위로하셔서 저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 올곧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주님이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예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예수를 말하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이 세간에서 주님 앞에 올곧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요 또 주님 앞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향기를 바라고 또 그로 인하여 저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모든 것을 위로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일 서진사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목양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마음의 모든 허탄함과 외로움과 또 떨림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상고할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만 또 우리 보도록 합니다. 4절부터 6절.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므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헤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저희들 인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작정된 성일날 주 앞에 머리 숙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더러워지고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것들 우리에게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능력의 피와 성령의 불로 우리 안과 밖을 깨끗이 씻어주시므로 오늘도 예배에 우리만 거저왔다 아버지 하나님 앉았다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오늘도 한 가지로 예배 마치는 시간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때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늘문을 여시어 성령 충만원의 충만 믿음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영적 부유와 또 우리 속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이 증거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제 아버지 주님이여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먹은 것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도 있사오면 해결해 주시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 원합니다.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또 참석하지 못한 심령도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깊이 믿음을 가지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바로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 인간의 생사와 화복도 주장하신다. 인류 역사도 주재하신다.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안 믿으면 우리 인간의 죽고 사는 거, 화와 복, 인류 역사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을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1등으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믿어라. 창세기 1장에도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없다면 오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대목에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4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벨이 믿음의 샘플로서 하나님이 이 아벨의 믿음을 너희는 본받아야 된다 하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장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아벨이 인류 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도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온 인물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깊은 비밀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이 아벨을 통해서 아주 기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냥 멋지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의 이력이나 모든 그 삶이 많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창세기 4장에도 그렇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에도 그저 짤막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어떻게 아벨이 한 일이 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아벨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제일 먼저 거론이 됐느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벨이 여기,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짤막하게 나오는데 제사 드리고서 맞아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 제사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예배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또 세세히 제사에 대한 걸 우리가 배우면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이 이 아벨이 이렇게 아주 그냥 우리에게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아벨은요. 전도한 일이 있습니까? 무슨 병을 고쳤습니까? 기적을 해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예배 드리다가 맨 맞아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본 받으라고 제일 먼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4절의 후반절에 보게 되면, 예배 드리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줄을 쳐놔야 돼요. 예배에 성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 예배 중에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바로 예배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에 성공하려고 한다. 바로 이 물질이 중요하다.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물에 대해서.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카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카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죄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제사를,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카인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악마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악마의 도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는 뭘로 승부를 받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제단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그러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오늘 그들도 다 죽음으로써 예배를 지키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 예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뭡니까? 교제요. 하나님 만나는 통로요. 미팅의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아니고는 범죄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행하는 일 5가지 중에 원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스케네요. 예배라 했어요. 예배라.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시대에도 솔로몬과 다윗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도 법궤를 제정하게 하시고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올라온다면 저 땅에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질 때 저들에게는 육적 성전이라 육적 백성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에는 다행스럽게도 예수 믿는 자들의 몸을 성전 삼아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오게 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초소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이 몸을 잘 간수하다가 주님 재림 때 우리가 다 승리하고 우리 몸이 다 들림받아 하늘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배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범죄한 우리 인류가 오늘 카인의 사건도 제일 최초의 일이지만 너희가 예배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그때 씻음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죠. 성전에서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그런 영광스러운 그의 생애가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모델로서 보여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잘 알지요. 주기철 목사, 손양환 목사. 하나님 믿는 것. 오늘 조선 총독부에서 동방요배 일본의 천황은 신과 같이 그를 향하여 다 머리 숙이고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도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 참배에 그 의식을 치르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항상 이거 가지고 물고 누르지는 겁니다. 정통교회가 과연 진정한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우리 먼저 목사님들이 그 일제의 그 위협과 생명의 그 두려움 때문에 동방요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위대한 우리의 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피 흘림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이런 거다.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촌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죽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모든 목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의 그의 그 삶을 통해서 크게 부흥시킨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들이 충성했다고 하는 것. 그걸 본받으라고 이 한국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 예배에 임하는 그러한 자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석 여행을 통하여 일러주신 말씀이죠.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예배를 드렸지만 카인처럼 변화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는 누가복음의 탕자와 큰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통해서 터득했는데 성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는 양이 있어요. 둘째는 염소가 있고 셋째는 짐승이 있습니다. 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세 종류를 다 키웁니다.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짐승도 키워요. 왜? 개가 필요해요. 막 양을
그냥 몰고 염소를 몰고 하려면 사나운 맹수, 지킴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를 목자가 키우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세 종류의 그러한 그 사람들을 교양에 두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이걸 잘 감별해야 됩니다. 양은요, 늘 얘기하는 대로 양은 너무나 순하고 순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으로 우리 주님이 양으로 예표가 되셨는데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어떠한 그러한 사꾼 목자를 만나게 되면 가죽까지 다 벗겨가지고 죽음에 당하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양은. 그래서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염소는요, 키워보면 저도 키워봤습니다만 조금만 잘못해지면 염소는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뿔도 이상하게 꼬부라지지도 않고 아주 고추 세워지고 대가 많이 나오는 수염처럼 그냥 수염이 또 턱주가리는 그냥 나와가지고 굉장히 염소는 예민하고 말이죠. 굉장히 그 목자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 그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두 부류를 잘 양육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말기에 이르러서는 그 염소를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다. 오늘 아브라함은 목회를 이제 하긴 했지만 2명의 성도를 얻었다. 2명의 성도. 2명의 성도를 얻었는데 한 성도는 이삭이라고 하는 성도를 얻었어요. 또 한 성도는 뭡니까? 이스마엘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과 육적인 그러한 그 힘으로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은 나이가 먹더니 자기 동생이 자기가 장자라 생각을 하고 자기 동생이 어리니까 잔칫날에 막 희롱하고 없이 여기고 멸시한다. 이거 카인처럼.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지만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스마엘 족속은 아브라함이 암만 키워봐도 양육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유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인지 아닌지 이스마엘은 떠나가지고도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겁니다. 잘 돼요. 이스마엘은. 그 목자를 버리고 떠나도 잘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족속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인데 어떻게 삐딱선을 타가지고 그 목자를 벗어났을 때 그게 양이라고 한다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오늘 그는 한때 잘못 판단하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자기가 신앙이 생긴 것처럼 독립을 해보겠다고 떠나는 거예요. 탕자. 그러면 목자의 곁을 떠나고 그 아버지가 목자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에 그 목자가 어떻게 됩니까? 잘 됩니까? 오늘 망해가지고 돼지 움막에 살며 쥐염 열매 먹고 그렇죠? 비천함에 대해서 이제는 거기서 죽을까 하다가 언뜻 자기가 이제 생각이 떠오르죠.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고 아버지가 자기가 이렇게 못되게 굴어도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 목사님은 그 탕자에 대해서 너는 왜 그때 반역을 했냐 이놈아. 너는 내 분기까지 너 가지고 가서 다 까먹고 이젠 알거지가 됐구나. 하고 그 탕자의 그 아버지가 되는 목자는 그 탕자를 나무라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요게
양이 되는 사람이에요. 양이야. 요건 양이라. 여기 얻어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돼지 움막에 살고 비참하게 대해서 고향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때가 좋았구나. 그건 양인 거예요. 아버지는 무조건 두 팔을 벌리고 그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목자예요. 근데 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큰 아들이 오더니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그 목양하는 방법을 모르고 왜 아버지 저 인간 저거 아버지 세상까지 다 까먹고 다 망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저걸 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이 말이에요.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언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집을 일구고 이 재산을 증식하고 그러는데 언제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칭찬 한마디 해줬으며 내 친구들과 더불어 양이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게 하셨나이까. 오늘 그 큰아들이 막 어그점을 부리면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얘야 저는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거야. 너는 나를 도와서 이렇게 했으니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일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오늘 큰아들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귀히 여기셨냐면 탕자를 더 귀히 여긴 거예요. 왜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살았는데 마음이 바꿔지질 않은 거예요. 마음이 바꿔지질 않은 것이다. 오늘 이게 제사에 많이 예배 드렸는데 제사에 실패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 양을 잘 키웠는데 진짜 목자는 진짜 양은 어떻게 되느냐. 너 죽어라. 모리아 산에 갖다 제물로 바친다고 하니까 이름이 죽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양이라 이게 양.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이 됐는데 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오늘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없는 신앙생활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하였을 때에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의 염소로 나누게 되는데 그 염소는 불쌍한 사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상실이 되어버릴 때에 큰아들과 같이 그것은 에서와 같이 오늘 카인처럼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예배는 많이 드렸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서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지 못한다면 오늘 그것은 실패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신앙은 성장이 되는가? 주의 종이 명령하고 말을 내릴 때에 양이 되는가? 치받으려고 하는 염소가 되는가? 그래서 그 짐승 이스마엘은 키워봤자 소용없어요. 지발로 나갔는데 지발로 나가지 않으면 내쫓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갔는데 12방백을 나가지고 지금도 중동 지방에 피 흘리는 전쟁을 자자손손이 지금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 중에 저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계시도 잘못 받아가지고 알라신이 있다 계시 잘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이 기독교를 죽이는데 저들이 지금도 피를 치료하며 원수같이 여기는 백성이 되었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에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자가 돼야 그때 그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서서히 우리의 그 악한 마음들을 날마다 변화시켜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노아홍수 때 오늘 그 노아홍수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온 세상이 물로 덮인 다음에 그 땅이 그 물 속에서 나왔나 해서 한 1년
가까이 지나는 가운데 노아가 제일 먼저 새 중에서 까마귀를 날려보내. 근데 아직도 물이 창이해가지고 지면에 접촉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그 물 가운데 날아다니다가 어떻게 했는가? 방주로 안 들어와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방주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까마귀이기 때문에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홍수 가운데 죽은 시체들이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땅이 없어도 먹고 살 그런 요량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고기가 얼마나 사방천지에 물속에 떠다니는지 나무 둥그리도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 방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날려보낸다. 성령의 그런 역사인 거예요.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지면에 접촉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하고 그 속에 그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을 얘기한다. 심령을 얘기했는데 안수를 하고 무엇을 해도 비둘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둘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 성령의 비둘기가 그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 비둘기가 다시 첫 번째로 날라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비둘기가 3번 역사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엄청난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효부를 봐야 돼요. 인생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접촉할 것이 없어. 접촉할 것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셔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다. 수면에 운행하셔야 수면에 접촉을 하셔야 성령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이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신을 거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 오늘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또 예수님의 몸인 것을 생각하고 교회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영적 자양분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아이고 제사가 있는데 무슨 제사라? 더 나은 제사가 있구나. 제사는 제사인데 더 나은 제사가 있구나. 오늘 어떤 제사가 더 나은 제사이냐? 오늘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봅니다. (4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4장 1절로 8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당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리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운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아벨의 승리한 이 제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아벨에 대한 얘기가 짤막하게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석을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이 아벨은 예배에게 드린 일에 대해서 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게 어떻게 믿음의 으뜸이 되는 믿음의 귀한 샘플이 되는
그런 역사로서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먼저 거론이 되는가. 오늘 1절에 한번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았다. 에덴 동산에서 동침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성적인 문제가 지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성적인 이러한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연구하던 어떤 학자는 멜기세덱이라는 것이 아주 난해한 인물이에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데 이 아예 멜기세덱 같은 존재가 뭐냐? 왜 죽지도 않는다. 나은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거 우리 예수님이고 육체를 가지지 않는 천사밖에 죽지 않는다. 근데 그 멜기세덱은 육체를 가졌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 그 고모라 백성을 도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북방의 왕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환송한 것을 볼 수가 있다. 환영한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범하기 전에 오늘 거기서 동침해서 나온 그 족속들이 그 멜기세덱의 자손들이 아니겠나. 그러면 죽지를 않죠.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틀려요. 멜기세덱은 나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나은 날이. 죽은 날이 없는 건 맞는데 나은 날이 없어. 그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부부가 동침해서 임신했는데 카인을 낳았다는 거예요. 카인이라는 말은 뭐냐? 소유하고 획득하다. 그 이름의 뜻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 장명수까지 돈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이름도 개명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름을 바꾸면 그 이름 때문에 또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뭐 재미난 일이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부를 때도 그렇고 그 이름이 아주 그냥 이상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그 이름값을 하다가 또 가는 수가 있는데 오늘 카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썩 좋지가 않아요. 소유하다, 획득하다. 오늘 우리는 무소유냐 소유냐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까지 저지르는 것이 인생의 이 땅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본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획득하고 소유하려고 하다가 인생이 악한 가운데로 그 떨어지고 죄를 범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누구로 말미암아? 참, 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는 뱀의 간기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잊어버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교만한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속에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죄를 저지르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쫓겨나고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자애로운 그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에덴 그 동산의 그 풍요로운 곳에서 에덴이라는 말이 낙원이라는 말이에요. 낙원. 아주 즐거움의 동산이다. 천국을 모방하여 그대로 이 땅에다 하나님이 그 낙원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동산을 짓지 않아도 되고 그 고통이 없는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나고 보니까 이젠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이제 다시 한번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 그러냐, 이 자식을 낳은 것도 아이고 이게 우리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사니까 낳았어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기서도 지금 하와가 대단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냐 말이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 낳고 뭐 천하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거예요. 아무도 없거든요, 이 지구상에. 오직 그 남편인 아담, 그 다음에 하와인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외롭고 아주 쓸쓸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몸의 분심을 통하여 10달 동안 임신하는 가운데 그 자식을 낳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피를 다 쏟으면서 이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이 자식이 천하보다 더 귀한 자식으로서 오늘 이 하와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 사람도 없는 가운데 그 자식을 낳을 때 신기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는 자식을 낳은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오늘 자식을 낳은 것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자녀를 생산하든 어떻게 됐든 오늘 이 여자는 자녀를 낳음으로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이거예요. 부모님들은 가끔가다 철없는 자식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한번 결혼해봐. 자식가봐. 딸들도 그저 이제 처녀 때에는 엄마 밑에 있을 때는 엄마가 일구월심으로 그 자식이 그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러니 그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시집가서 또 좋은 남편을 만나면 그나마 행복을 갈구할 수 있겠지만 진짜 불안당 같은 놈 만나면 진짜 그 눈물을 날마다 쏟으면서 부모의 그 사랑과, 그렇죠? 어머니의 그 자유로운 그 손길을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하와도 이젠 철이 든 거예요, 신앙에. 이제는 아름거의 자식을 낳아보고 나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다. 참 재미난 성경의 난제구절인데 우리가 한번 또 보고, 오늘 그래서 여자는 여자답고 여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의 심성과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자녀 생산을 해야 된다. 디모데서 한번 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1절부터 15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 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봅니다. 11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학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해석이 안 돼. 이 해석이 안 돼. 여기 아주 구구절절이 오늘 이 아담 하와를 연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가운데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이룩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아담 하와가 남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불신자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말을 들었죠. 간교한 하와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이 말에 대해서, 또 남편이 믿음으로 오뚝 솟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아내는 순종으로 받쳐줘야 된다. 그 아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리고 여자가 뭐예요? 가르치는 것. 그래서 사라가 가르친 것, 이세벨이 가르친 것, 결국은 망하게 됐죠. 이세벨 때문에 아방이 그 가르침을 쫓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죠. 사라가 또 남편의 이 생각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고 하와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타협하거나 적당히 나가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게 믿음이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자들이 정숙한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바로 자녀를 생산함으로 인하여 그 여자다워지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육적 자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자녀를. 사실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여자들의 다 책임인 것이죠. 그렇죠? 남자들은 바깥에서 활동하고 일하고 그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살게 되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되는 것은 전 세계 역사를 봐도 그 가정이 다 깨지고 그 여자의 그 자녀의 양육이 소홀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거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오게 됐던 그런 신뢰를 본다. 우리나라 신사임당, 한석봉, 맹자의 어머니, 서양의 수산나, 전부 요괴배, 전부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다 여자들의 그 어머니의 역할이, 신앙의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일이다. 이처럼 그 어머니는 생명의 그 계대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하와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 하와가 할 그 본부를 잊어버리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축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즘에 또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 가면은 요즘 그 미혼모들 그냥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거기 마치 그러한 급하게 그 자녀들을 원치 않는 자녀를 키우기가 싫을 때 거기 119 같은 애기들 그 받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누가 쓰레기통에다가 애기를 놔가지고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 보따리에 그 애기가 나온 거야. 핏덩어리 애기가. 그 바로 몇 미터만 가면 멀지 않은 곳에 그 애기들을 받아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다 안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CCTV, DNA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추적을 하고 있어요. 애기를 버린 엄마가. 이거는 개들도 어떠한 짐승도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비정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가끔가다 TV 특종에 보게 되면 길고양이들 버려진 개까지 데려다가 수십 마리씩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짐승까지도 지금은 다 보호를 받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그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다니요. 얼마나 인성이 악마적이고 사악한 일이 됐느냐. 그걸 보고 우리는 우리 이 시대의 그 인간의 그 악한 마음들을 심성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육체를 버린 그 몸에서 난 그 피부침을 버린 것도 참으로 비정한 부모인데 우리는 또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겉을 낳지 속을 낳느냐. 속을 못 낳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영혼을 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정 비정한 부모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식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땅에서 육신의
삶이라는 건 잠시예요. 갖다 버려. 그 얼마 있다가 그 영혼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받들어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할 수가 있는 일이지만 오늘 그 영혼이 영원히 비참합니다.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영원토록 우리가 듣는다면 이거야말로 비정한 부모 중에 비정한 부모가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다른 어떤 사람과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서 나간 내 피부치가 그 영혼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다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버리지 말아달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진정 육신의 그런 그 갓난지기를 버릴 때에는 비정한 부모가 되는데 더 비정한 부모가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되는 것은 아니냐. 오늘 그 영혼이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구원받지 못할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우리가 기도가 있지 않는다면 무정도 비정도 오늘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자격을 상실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도 영적인 자녀 여자들이 할 일은 그렇게 희생하고 섬겨서 진자리 마른자리 가릴 것 없이 얼마 어머님들이 자식을 양육하기 위하여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를 하십니까? 그러므로 그의 해서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다. 오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와가 제법 철이 있는 철들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분인가 그가 깨닫고 자식 하나 나누고도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카인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드리다 맞아 죽은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 오늘 큰아들같이 또 그런 악한 심성을 품고 궁일과 자비를 가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고 예배에 실패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카인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므로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른 신앙 가지게 해주시고 예배부터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신호분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다른 강건 없고 다음 주에 우리 추수 감사절로 그렇게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또 돌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복이 거름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과 만나 주시게 하시는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자들마다 집에서 떠날 때부터 예배는 준비가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가 와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만나주시어 오늘도 충만한 가운데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를 입어 이제 예배의 삶을 통하여 솔로몬과 다윗처럼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주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갖가지 예물로 봉헌에 싸우니 아버지 모든 것 받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남에게 꾸임받거나 또한 아버지 땅에 살 때 비난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고 또한 영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승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499장 1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